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브라함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믿는 분이나 또 믿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 이야기는 어떤 분들이든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기억하는 것은 그분이 특별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아내와 조카 롯과 함께 정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하란에 머물게 되었는데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거리가 한 500km 정도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축복해 주겠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겠다 하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 하란을 떠나갔는데 그때 나이가 75세라고 했습니다. 75세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없으니 그동안 얼마나 후손에 대하여 갈급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아내 나이 사라 90세 때에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라는 아들이 생기자 여종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이제 겨우 사라와 하갈 사이의 갈등도 정리되고 또 아들 이삭도 제법 청년이 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본문의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펴셨으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니 짐승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100세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불로 태워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아니 아들을 죽여가지고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니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늙음하게 얻은 아들을 어떻게 귀하게 생각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평소 아브라함과 소통하셨던 그 하나님이 맞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요구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아브라함의 생을 빼앗아 갈 만한 음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을 망가뜨리는 음성이지요. 100세나 되어서 자식을 낳기에는 죽음과 방불한 몸인데 자식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그 자식을 내어 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실 때는 언제이고 왜 다시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을 만드시고 계실까요?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한 요구를 하신 것은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시험거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아들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삭이 태어났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의 아들 이삭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라. 이 전달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4절을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4절을 같이 읽어보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일간 생각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당장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3일 동안 이삭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 늙음하게 낳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시는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아브라함은 다른 생각 들지 않죠. 오직 이 자식 죽으면 나는 어떻게, 대가 없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만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눈이 슬슬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언약보다 이삭을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죠.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려버린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그러니까 아직 실제로 드리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드렸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왜 드렸다고 했냐면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깨져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하고 믿음으로 드려버린 거죠. 그 뒤에 보니까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셈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서
점차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 채워갔습니다. 아브라함의 3일 길은 그가 그동안 빼앗겼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5절을 읽어보시죠.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22장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단둘이만 모리아산을 향해 가지 않았습니다. 종 둘을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종 둘을 데리고 함께 간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기 힘든 일을 종들에게 시키기 위함이었죠. 제단을 쌓는 일, 또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일, 자식을 어찌 칼로 찌르겠습니까? 죽게 하려면 칼로 찔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 종들에게 맡기려고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종들을 산 아래 두고 갔다 그랬어요. 왜 두고 갔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고, 예배하고 와서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종들을 남기고 이삭과 단둘이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나중에 종들에게 이야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주인님,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할 때에 재물은 내 아들이 재물이다 하면은 정상적으로 재물로 드려질 것 같습니까? 종들이 그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주인님의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고 하니 두 손을 들고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다시 이삭으로 마음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그의 마음 가운데 두지 않기 위해서 종들을 기다리라고 하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 산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보죠. 9절입니다. 우리 본문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그랬습니다. 3일 길을 걸으며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지시키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아브라함의 본심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것입니다. 1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야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확실히 알겠다 하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이제야 증명되었다. 네가 확실히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둔 것이 증명되었다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네가 나를 인정하는 마음이 되었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는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 그것은 실제로 이삭을 제물로 받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심,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아니, 뭘 시험합니까? 이 시험한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을 채우는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거리를 주신 것이지, 실제로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달라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돌이키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마음이 돌이켜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이 받은 어마어마한 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은 택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본문에 속하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은 더 큰 복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언약을 재확인하고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에 준비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게 되었지요.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의 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하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에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수풀에서 양 한 마리만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장차 그의 아들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준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손들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다윗,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까지 천하 만민이 믿고 복을 얻는 그런 복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고 신자된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안에 나를 움직이고 있는 세력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무엇이 내 마음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까?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그 다른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성공과 재물과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을 갖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갈망하고 추구하고 사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뺏겨버리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고
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차지해야 하는데 그 반대로 되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이 갖는 이기적인 질투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의 질투가 이기적이라면 하나님의 이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나는 어디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죽고 사는 그 결정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느냐 두지 않느냐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야 합니다. 그 무엇에 빼앗긴 내 마음을 돌려놓아야 하는데 그 방법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빼앗긴 마음을 되돌리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도 있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이 잘 되기를 원하셔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신 것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을 돌려놓을 때에 수풀에서 양 한 마리만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준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배우자 될 사람 리브가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에 나도 복을 받겠지만은 수년 후에, 수십 년 후에 후대에 받을 복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우면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다면 예수님으로 채우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으로 채우기를 원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요한 일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하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드러나기를 힘쓸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채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우면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여호와의 이레의 복이 함께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본심을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우리의 본심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좋겠습니까? 주일에 다른 곳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신 주일 빼앗기지 마십시다.